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목이 이상하죠,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말씀 가지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실지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뭐 탕자의 비유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비유는 이랬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는 길거리에 쓰러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 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런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가서 돕겠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많은 계산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도와야 될 일인가, 좀 갈 일도 있는데 귀찮은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다 죽게 된 사람을 놔두고 가버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제사장이 그랬고요. 또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들이 가장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마리아 출신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건 계산할 것이 아니고 바로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는 주변에 숙박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을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과연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냐. 우린 이웃에 대한 기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린 이웃으로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강도 만난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상해를 입었든 하여간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딱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과연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려진 한 가지 참 알 수 없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에게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주인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인이 이걸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너 일했던 모든 장부 다 반납하고 너 일을 그만두라는 거. 뭐 지금 시대 같으면은 뭐 그냥 놓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섬기는 주인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주인을 떠나는 그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지나 다름없는, 아무런 생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더구나 부정을 저지르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써주지 않을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다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의 통보를 들으니 청지기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힘들고, 누군가에게 몸을 굽혀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너게 참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던 이 청지기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탁 떠오르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한 가지 일을 꾸미는데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고는 이제 그 빚을 이 사람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어떻게 탕감을 해주냐면, 너는 얼마 빚졌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기름 100마리라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1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3년 가까이 해당되는 이 금액이 바로 이 기름 100마리라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을 갖다가 조금 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당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든지, 하여간 보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현찰을 1억을 빌렸으니까 또 이자도 많겠죠. 지금이야 은행에 빌리는 거니까 이자가 낮겠지만, 당시는 사채업 같은 그런 거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자도 많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데, 마침 불의한 청지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여기 빨리 앉아가지고 그 채무 증세에다가 100을 지우고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50을 딱 쓰니까 순간 5천만 원이 탕감되는 것이죠. 그만큼의 이자도 탕감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탕감되고 나니까 이게 좀 공시 문서거든요. 공시 문서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주인이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정도의 탕감을 받은 사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또 탕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빚진 걸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밀백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밀백석은요,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을 할 때 밀백석은 한 2,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억 5천 정도. 이게 주인이 이 개개인에게 몇 억씩 돈을 빌려줄 정도가 되면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됐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야기는 사채업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엄청 났을 건데,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람 불러서 말하기를 너에게 빨리 앉아가지고 그 밀백석을 80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앞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과 같이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한 500데나리온 정도를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순간 그걸 다 없어지게 됐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장부를 고치면서 탕감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거 보고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당장 때려다가 불러다가 때려 죽이던 자기가 뭔가를 막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 하는 것을 보고, 네가 네 앞길을 참 잘 찾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했다고 해서 청지기를 계속 뒀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네가 잔머리를 굴려서 어쨌든 네가 네 살 길을 찾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 불의한 청지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 설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또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하여간 재물을 모아서 하여간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랬습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그가 했듯이 주님은 빛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이들도 그에게 맡겨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나를 위해서 그게 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 것이 아니고 주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됐든 뭐 달란트가 됐든 그게 재능이 됐든 뭐 은사가 됐든 마치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재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계산할 날이 오면 내 거라고 생각이 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그 삶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쫓아낼 거 아니겠어요? 주인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게 됐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그것이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오직 자기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즉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청지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지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세속적인 재물, 이 세상의 우리의 육의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친구가 필요한, 이웃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강도 만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을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을 사귀라,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를 살게 하는 영생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사용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땅에서 너희가 모든 삶을 다 마칠 때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을 계산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접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의 재정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나를 부욕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죠.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예로 재물을 들어서 너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가장 내놓기 어려운 게 재물이에요. 가장 나누기 어려운 게 이 돈인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쓰던 물건 뭐 주는 건 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는 건 이게 좀 항상 우리가 좀 다른 의미를 좀 두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는지, 우리는 얼마나 욕심을 갖기 위해서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참 제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왜 일하냐?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라고 일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겁니까? 이게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먹으려고, 얼마나 가지려고, 욕심을 갖기 위해서 일하고 모으고, 또 때로는 그런 자신 위로한다고 또 펑펑 쓰고, 그러니 이걸 나누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거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이게 5,000원 할지 10,000원 할지 이걸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11조 이게 꿈도 못 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그냥 펑펑을 쓰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쓰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과 그 돈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더 가지고 싶어야지, 나누고 베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처럼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참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내 수중에 별로 없는 그 돈 가지고 야, 내가 참 이것밖에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이웃이 되어서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에도 그는 충성할 자니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선교를 간다고 하면 항상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제 정도 별로 없는 분이 참 많지는 않지만 여러 겹으로 돈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 손에 탁 쥐어줄 때,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재정이 숫자를 세보면 별로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재정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거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라고 말하면서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문 밖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특히 재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너에게 주어진 재물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든지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돈이 됐든 또 어떤 것이든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저는 우리 자신에게는 영생을 위한 삶이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이웃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지 않고 마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마치 그냥 주어진 것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 거 그냥 누리고 살겠다, 내 거니까 내가 애를 썼고 내가 노력했고 또 내가 배웠고 내가 공부했고 그래서 이건 다 내 거라고 누구에게 줄 수가 없다고, 주는 거 내가 한번 좀 마음 써서 내가 한 걸 좀 드리고, 내가 헌금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삶을 고집하면서 마치 모든 게 다 내 것인 것 마냥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선물로 받은 민족 아닙니까? 나를 택하였고 나에게 땅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터전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살던 이스라엘의 결국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통곡해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그러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 근심하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병든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온 열방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왜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숭배하다가 나를 경록케 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그런 우리의 죄악이, 내 중심적인 삶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으면서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로 사이 갈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가 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해서 하나님께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인도할 수도 없는 상태로 그들이 이방 땅에 유린되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겨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죠. 홀로 뭔가 영광받는, 나 제사장이 됐어, 이거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죠?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죄로 인해서 강도 만난 이 세상이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여서 그들 역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들이 언제나 품었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내가 이룰까. 여기에 온통 시선이 다 빼앗겨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온통 탐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그거를 거기에 마음에 시선을 두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가 없어 치료제로 쓰이는 유향이 있을지라도 우리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요, 예레미야가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으면 이게 머리가 눈물이 됐대요. 이게 머리가 물이 됐대요. 얼마나 엎드려서 울었으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으면,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머리가 물이 되고요, 마치 눈이 수도꼭지처럼 그냥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향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듯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시편 79편에서도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온 땅에 죽은 자가 널려서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들에게 밥이 되었으며 이방 나라의 이웃 나라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또 슬피 울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참 이런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육을 붙드는 결과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탐욕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잘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지만 하여간 욕심을 잘 버리지 못하고 이 탐욕을 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우리 순간 욕심의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참 살게 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청지기의 그 결론처럼 다 쫓겨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요, 모아도 잃어버리고요, 가져도 잃어버리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다 가져도 영생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털터리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고 합니다. 요즘 방송에 보게 되면 우리의 친근한 출연자들이 너무나 욕심을 갖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냥 탐욕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탐욕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욕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온 방향으로. 그게 먹는 것이든지 아니면 뭘 사는 것이든지, 또 오늘 방송을 보니까 뭐 성적인 것이든지, 하여간 뭔가 더 탐욕스럽게 더 욕심을 갖는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불의의 제물로 오직 자기를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강도 만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요,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수식된 건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듯이 간구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친구도 있겠죠. 또 억울한 가운데 있는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강도 많은 이 세상에 이웃이 필요한, 친구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듯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을 보거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듯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야, 뭐 기도한다고 뭐 될 게 있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더 말씀하세요. 그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과 이웃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잘해야 그 평안함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떻길래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들을 보거든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정말 세상이 변할까요? 어떤 뭔가 변함이 있고 어떤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신 속죄물로 바쳤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새 생명을 주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상의 모든 강도 만난 자들, 그것이 나부터 포함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모든 일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바울의 권면대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친구가 필요한 자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든 우리가 주변에 우리 눈으로 보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발견할 때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바울이 권면한 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 아닙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 기도, 너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의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식을 듣든, 또 얼마 전에 안타깝게 지하철에서 피습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든, 야, 그 나쁜 놈이네 라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도 영생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기도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불의의 재물, 세상의 큰 청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재정이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어쨌든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사는 것이,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그 시기가 딱 올 때에, 그때 우리에게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아우리시 때 그 꼬깃꼬깃 재정을 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나중에 주의 나라 올 때 주님께서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또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 위해서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될 때, 나는 왜 은사가 별로 없지? 나는 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겨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다 차곡차곡 쌓여졌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이끄는 길이 되는.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참 살 길을 찾던 그 사람하고 너 참 지혜롭게 했구나라고 했던 그 주인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충성되고 충성된 종. 저는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함께 나누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베풀까 고민하잖아요. 주님은 더 주세요.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씀. 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심기어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